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물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의 동기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깨어진 부부 관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율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혼의 문제는 바리새인의 주요한 두 학파 사이에서 율법 해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던 논란의 주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혼의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이혼과 재혼,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혼은 그 당시 헤롯 가문에게 민감한 주제였고 예수님의 발언에 따라 얼마든지 모함을 당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혼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현재 우리 시대의 이혼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이혼은 현대 사회의 합의 이혼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혼을 아내를 내버리는 것
권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혼은 남편의 권한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데리고 있을 권한도 있었고 아내를 내쫓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사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단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게 이혼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 문화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그 이후에 아내가 당할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에 따라 변덕에 따라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가부장적 문화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 이혼 제도 가운데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는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들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율법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법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로 한정하여 인간의 완악함으로 자행되는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서로 이혼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이혼 후에 재혼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이혼 문화에서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 율법마저도 왜곡하여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바리새인들의 답변까지 들은 예수님은 5절부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드디어 답을 하십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닌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아내는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아내는 결혼으로 그들과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를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변덕에 따라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는 이혼은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더럽혀진 완악한 마음으로 하는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불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혼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배우자의 완악함으로, 배우자의 배신과 부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잘 모르지만 저는 수가성에서 반복되는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완악한 마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는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완악한 마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말씀까지 왜곡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으로 더러워진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 창조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창조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성령 충만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쉽게 누군가를 버리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사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진행될 모든 훈련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사랑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뜻밖의 환난으로 공경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살아갈 길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회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